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쩌면 배은망덕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까지도 주님께서 보장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같은 산 소망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그 교훈을 저희들이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내용은
주님이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잡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고별사를 한 것이 지금 23장부터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본래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13장 내용 속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지요.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그네들이 정말 기대했던 이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마음속에는 큰 슬픔과 낙심이 되어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4장 내용의 이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지금 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앞두고 주님이 슬퍼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저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하는 말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이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이 내용 속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쩌면은 근심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초조한 마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그 동일한 감정은 우리가 잊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현재 우리와 더불어 얼굴을 서로 보면서 같이 앉아서 혹은 같이 먹으면서 지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사실은 근심이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로 위로하시고 그네들 하여금 소망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내용 속에 들어있고, 물론 14장 내용을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 앞부분에 핵심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으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 그 말을 바꾸면은 제자들도 본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따라가지고는. 그러나 그네들 앞에 나타나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은 분명하지를 사실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어라. 이렇게 첫 이야기를 사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믿는 것과 같다는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2절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자, 내가 지금 떠나는 거는 죽어가지고 사별하듯이 완전히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걸로 끝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은 장차 너희가 들어가야 할 곳인 그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미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그 제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절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 많도다는 거할 곳.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번역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을 맨션이 뭔지 아시죠? 맨션에 들어가 산다, 뭐 맨션. 대저택을 맨션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대저택을. 이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집, 즉 아버지 집에 맨션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을 쓰고 일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펄시 콜레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펄시 콜레. 우리나라 말로도 책이 번역되었고, 제가 미국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책을 나에게 주면서 이 책 한번 읽어봤냐고 깜짝 놀랄 책이라 그러면서 한번 가져온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요,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서 이런 걸 다 보고 왔는가 할 정도로 탐복을 할 만한 것이고, 한국의 그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요, 대대적으로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고, 여의도의 순복음 교회 같은 거기서는 극찬을 사실 하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보다 더 엉터리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요즘도 펄시 콜레오 같은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요, 뭐 잠시 동안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사이에 천국을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같이 안 믿어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는 수없이 현혹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 맨션이라는 게 그 의미냐?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을 가보니까요, 이 천국에 들었으니까 천사들이 장차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갈 이 저택들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수없이 많이 짓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들을, 그 책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책을 보고 탐복을 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했던 일들이 있다고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말고 다른 영어 역본은 꼭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맨션, 그러니까 이 맨션이라는 이 말 때문에 대저택으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는 성도들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오게 되면은 뭐 한 지역에는 누구 집, 여기는 누구 집 해가지고 집들을 하나씩 다, 대저택들을 하나씩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또 뭐합니까?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지요. 자, 거할 곳이 많은데 이 거할 곳이 많은 이곳에 주님이 우리가 가서 있을 그 처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의 집 하는 표현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사실은.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든지 하는 그 내 아버지의 집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모세가 만든 것은 성막이었고 솔로몬이 만든 것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 두 예표가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모세의 성막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왜?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가지신 이 예수님 자신이 예수의 몸이잖아요. 예수의 몸.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회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흐르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성전을 흐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성전인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기 몸을 흐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흐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흘리고 이거를 다시 세우는데 다시 세우는 성전은 나사렛 예수라는 몸모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 얘기입니다. 훨씬 더 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가 가면은 너희가 거할 이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자 예수님 요 몸 안에는 제자들이 들어가서 살 몸이 못 됩니다. 이 나사렛 몸 안에는.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거는 한 몸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몸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헐고 다시 세우게 되면 이 몸은 너희도 이 속에 들어와서 거할 곳이 있게 된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거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성전은 나사렛 예수의 몸이 흘려야 되고, 흘려가지고 다시 짓게 되면은 이 몸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몸은 흘리고 다시 지은 이 집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그 건축의 재료가 되고 그 건축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해서 이루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즉 흘려야만, 이 성전이 흘려야만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 안에 너희가 지체로 자리를 잡고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맨션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맨션을 뭘 맨션을 지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 하는 여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단을 이룬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즉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자,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죠.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냐. 자, 예수님도 한 몸이고 우리 많은 지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이 되어, 이게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요, 많은 지체가 못 들어갑니다. 한 분의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안에 많은 지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죽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 포함시킨 것은요, 살아 계실 때는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처를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육체를 가진 그 예수가 흘리고 새로 지은 예수의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죽음 안에서 우리를 그 속에 퍼들이고 부활 안에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신비한 이 비밀을 제자들이 사실은 못 알아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당신은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펄시 콜레오 같은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보면은 내가 살 집을 대저택을 수없이 천사들이 짓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만날라면 전세집에 살았는데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택을 하나 주시는 모양이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는 영적 세계가 어떤 건지를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시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는 주님이 죽으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2000년에 죽으셨는데 다시 오는 건 언제냐? 재림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 때가 아닙니다. 언제 다시 오셨습니까? 부활해가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부활로 통해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난 거죠. 그러니 여기서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만난다. 다시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죽음에서 부활까지. 그렇죠. 그러니 주님의 이 죽음은 이 육신을 흘러버리는 거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건축을 하는데 집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그 속에 다 넣으시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몸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자,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새로 생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새로 생긴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여러 지체가 연합을 이룬 거대한 몸이라고 사실은요. 거대한 몸. 그 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인데 사실은요. 성전. 이거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유일한 목표였다고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게 천지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는 뭐겠느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구상하셨던 그 일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앞에는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고요. 이거는 계시록 21장과 22장 이야기입니다. 2장까지는 범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3장부터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처음 구상하셨던 일들이 요 속에 다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셨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시적인 모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모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지요. 그 하나님의 거처 속에 사람도 불러들여 가지고 아담 하와도 거기에 함께 살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즉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셨던 것이 본래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실패하니까요, 하나님은 계획까지도 버리신 게 아니고 모세의 성막을 만드신 거죠. 타락하고 범죄하고 온통 죄밖에 없는 여기에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거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사시려고. 이 장막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솔로몬이 만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 거죠, 사실은. 자, 이 두 물질적인 거는 주님이 오시는 몸된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몸의 성전의 그림자잖아요, 사실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걸 가르칠 수 있다. 임마누엘. 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여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 속에 계셨고, 여기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가운데 제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거는 그림자적인 모습이고, 실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지요, 사실은. 그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헐어라. 그러고 이제 세워진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몸된 교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몸된 교회. 근데 이 몸된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광야를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고착된 성전은 아니지요. 이것도 지금 계속 가잖아요. 40년을 그냥 메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처음
조그만하게 탄생해가지고 계속 가고 있죠. 이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내용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그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완성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왕의 왕과 더불어 이 성 안에서 함께 살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처음 표현한 것이 에덴 동산이고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거의 마지막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최종적인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 몸으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사실은 몸으로서의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이 몸이 완성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이 내용을 설명하니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이켜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도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복된 진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진리의 이 귀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지만요.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몸에 들어왔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다 완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이 모습을,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시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거는 바로 에덴이 즐거움의 동산인 것처럼 여기도 뭐만 있겠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영원한 희락만 있는 곳이 여기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해 준 거죠. 전체를 다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이걸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치만은 제자들은 토막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분명히 우리보다는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시면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안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 너희도 그 속에 불러들여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겠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 불러들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서 사는 거잖아요.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되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그 앞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왜? 그 전에 여러 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다 알고 있으리라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5절 보세요.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실컷 설명해놔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 도마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가는 곳, 가는 장소죠. 그 다음에는 그 가는 장소를 모르고 또 그 장소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장소에 이르는 가는 길도 모르고 그 얘기입니다. 둘 다를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설령 그 장소를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를 어떻게 가는데 방법, 이 길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장소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는 길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답답한 질문을 듣고도요 내팽개치지 않고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도마 때문에 하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엉뚱한 질문하니까 만일 안 물었으면 이 대답을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죠. 이제 자, 길.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주님의 명답이에요 이게. 아, 이걸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명쾌한 답이 있을 수가 없다. 가는 장소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뜻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그래도 이 넓은 하늘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지 방법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면,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면서 저 지방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소를 만일 뭐 A라는 장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정말 무릉도원과 같이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장소인데 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내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거기에 가야 되는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자동차로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나 비행기는 갈 데가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길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천국 가는 길을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가고 싶다는 욕망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었는데 죽어서도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어. 나 천국 가야 돼. 그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고요. 어떻게? 그게 길입니다. 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유일한 통로인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통로입니다. 통로.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 길이 어딥니까? 우리 길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입니다, 사실은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는 것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길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통로가 언제 생겼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통로가 있었느냐? 이 통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린 거죠, 사실은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자, 이렇게 길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아닙니다. 그건 틀렸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살아있는 길,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주님의 죽으심 이전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은 거예요. 뭐로 막혀 있었습니까? 휘장으로 막아둔 거죠.
이 땅의 성전의 휘장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의 휘장이 가려졌다는 것은 하늘에도 휘장이 가려워져서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납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은 휘장이 찢겨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열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길. 자, 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바닥에 뭐를 깔아놨습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바닥에 쭉 있죠. 그러면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이 살아가지고 쭉 갑니다. 안 그래도 그 길 위에 올라서도 그 길이 쭉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탈 때마다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구나 그 생각합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고 이게 살아있는 길이구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새롭고 산 길은 자기 노력이 필요가 없고 그 길에 올라서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있어도 목적적인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다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새롭고 산 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덜썩 주저앉기만 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이해하기 쉽고 정말 멋있게 표현해 준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것도 새롭고 산 길이다. 누구든지 이 길 위에 들어서기만 해도 아무 수고 없이 노력하지 않고도 이 길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데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열린 거는 그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막혀있던 건데 막아놨는데 길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길이 열렸다. 그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길을 따라가 걸을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있기만 합니다. 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 안에 넣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믿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믿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길도 열렸고 그 길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천국에 이르는 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이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를 믿어도 극락 가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극락이나 천국은 같은 곳인데 둘러가나 뭐 질러가나 나중에 가면 한 곳에 가 있느니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은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 분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이, 이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교회라는 큰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데요, 이거는 유기적인 몸이잖아요. 서로 연기를, 많은 지체들이
유기주문. 이거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님 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이게 교회지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사실은요. 천국은 장차 도래할 어떤 시기에 있는 일들이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앞으로 있기는 해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사람, 이미 천국에 올라와 있는 사람. 왜? 새롭고 산 길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온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말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의어입니다, 사실은요. 동의어. 죽어서 어느 멋있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길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리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길로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길이요 그 다음에 또 진리요 그 다음에 또 생명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여기 지금 진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은 항상 빛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빛이고, 그 빛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진리라고 사실은. 자, 진리가 있어야 사람이 깨달음이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과 밝음, 더러운 것과 깨끗함을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빛이고,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진리라고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사람 안에 있을 때 이야기고,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표현인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빛이고, 이 빛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밝음과 어두움을,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별시켜주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길도 있어야 되고요, 이 빛이 없으면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볼 수가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내가 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사실들을 성경의 이 진리의 빛을 통해가 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보게끔.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보게 하는 그 일이 빛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진리가 되는 거죠.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저 어둠에서부터 이제는 이 밝은 빛으로 내가 옮겨졌구나. 그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길도 있고 진리도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자랄 수가 사실 없잖아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길이 있어야 갈 수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자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다양한 이름들은 포도나무, 무슨 길, 진리, 생명, 혹은 신랑,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가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이시고, 이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자라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6절 마지막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는 예수님 밖에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원어는 이게 갈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의미대로 하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늘에 갈 자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사실은. 지금은 하늘에 가 계시지만은, 지금은 말씀 다시 하신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근데 제자들이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는요, 예수님도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고친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우리들로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시니까 갈 자보다는 올 자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사실 생각한 거죠, 사실은. 의미로 보면. 그거는 후시대 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번역해 놓은 사람들이 의미로 보면.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예수님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을 가졌을 때는 아들 하나님이고, 육신을 가지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 아기가 아버지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다시 벗어버렸으니까 육신을, 그는 본래 영광으로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본래 영광으로. 근데 그 하늘 아버지에 이르려고 하면 그가 겪어야 될 죽으심, 죽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이 부활,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될 거를 제자들에게 사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 23절을 보면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에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들이는 문이 열린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팎으로 다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 그건 마치 노화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칠하면은 밖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했습니다. 막아주는데, 비를 막아주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안과 밖을 전부 다 성령으로 다 이렇게 감싸준 것하고 원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완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는 육신을 벗어버렸죠. 육신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입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아들이 들어있고, 본래 아들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는 성령, 아들, 아버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아들이 밖에 있고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 이런 관계였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는 그날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오순절에 내려온 그 성령은 아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23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그처를 함께. 그러니 지금 인터넷상으로나 과거에는 그 책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 뭐 죽어서 천국 갔다 오는 사람, 혹은 뭐 지옥을 뭐 가봤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에 절대로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고요. 설령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걸 봤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성경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마귀도 하늘을 명예가 불을 내릴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상한 거 보여준 거 가지고 설령 혹시 봤다고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 마음속에 나도 저런 체험을 한번 했으면 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이야기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 이런데 장애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엉터리들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 책은 안 읽어봐도 이 펄시 콜리의 그 책을 누가 사줬기 때문에요. 그건 다 읽어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도 뭐 한국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큰 부흥회도 하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만큼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엉터리들이에요, 그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마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는 것,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지옥을 이야기하거나 뭐 신령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다 흘러보내고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 이외의 것을 우리가 미혹되어 가지고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 자신도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성경을 제쳐놓고 개인이 경험한 내용을 자랑하고 헛되게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다시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